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두 개의 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좁은 문과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좁은 문의 반대는요,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의 반대는 이 넓은 문이기 때문에 13절에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와야 할 텐데, 좁은 문과 멸망으로 가는 문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요, 이렇게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13절 말씀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크고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길을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 길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14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적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은 문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생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확하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야지 더 명확하고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날 것 같은데요, 주님은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협착할 수 있지만, 그 문이 좁다고 협착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편리해져 갈수록 사람들은요, 고생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 고생이 진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생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따르는 고생이라 할지라도
고생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젊은 세대를 내려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은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로 다니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 우리의 상황은 십자가의 고난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영광스러운 길로 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참된 선지자들과 이 참된 선지자들을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평화를 예언하고 다가올 미래의 번영과 회복을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것을 가르쳐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6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보면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열매에 관한 그 말씀이 반복될 정도로 주님은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말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그 열매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열매를 사용하신 그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 열매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요,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아는 그 자연의 그 원리를 말씀하시므로,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가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를 좋게 맺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와 열매는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맺은 그 열매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무와 열매는요,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열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넓게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반드시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쉽게 현혹하기 쉬운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외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19절인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나쁜 선지자라는 것들을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나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 또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선지자의 일을 함으로 우리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보시기에 무엇을 보시냐면 21절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가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고 싶지만 그것이 순종을 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과 순종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23절에 보면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꾸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뛰어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23절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15절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것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진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좁은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많은 고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숙한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